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특별히 담고 있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혹시 어떤 인물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담고 계십니까? 물론 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예수님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는 참 이분이 참 좋다, 이런 분이 마음에 이렇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역시. 네. 또 뭐, 다른 분 또 마음에 생각하셨지만,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고, 요셉에 대한 생각을 좀 넘어가서 요셉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서 요셉 전체, 이게 뭐, 그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요셉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셉 생각하면, 요셉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떠올립니까? 요셉은 뭐 보통 꿈의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또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간 사람인가 하는 것에는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쫓아서 그 꿈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성공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성도로 살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을, 저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다시 정의를 해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구원받았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고 다 그런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은 제가 믿고 제가 제 삶에 계속 추구하고 그리고 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내게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제게 구원이다라고 여깁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이 사람의 아주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상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랑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나는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뭡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구속의 사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3장에 말씀하시면서 사실 복음이 3장까지도 아니고 우리는 로마서의 복음을 8장까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된 것, 성령께서 동행하시게 된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속한 여러분입니다라고 지금 로마 교인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사실들을 듣고 교회로 더해졌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로마 교회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게 된 것이 저는 구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 그 오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제가 이 족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족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잘 안 보여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 그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꾸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고 꿈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게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주로 정의를 하지만 사실은 요셉을 정의하는 적당한 말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그렇고 구약에서 꿈을 꾸는 얘기,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 꿈이 중요하기보다도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렇게 그림 같은 그 상징 같은 언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그 꿈을 요셉이 가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야곱이 자기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함께하는 걸 잘 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럼 베델을 바단 아담으로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 꿈의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는 그 자기가 꾼 꿈을 쫓아가는 그런 생애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닮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맥킨토시 그 주석에도 보면 맥킨토시 주석의 요셉을 다루는 장의 첫 번째 내용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았느냐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그 생이 자체가 이렇게 좀 그려질 수 있지만 이 측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그런 분으로 그분의 생애를 살아내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대답은 없고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을 그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잘 보여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존재 방식이 바뀌어진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그냥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말은 존재하는 분이라,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존재라,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계시는 그 존재감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하신 게 없으십니다. 그분이 뭔가를 더 하나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유가 되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 더 가진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그 존재하시는 방식,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이 없는, 난 오늘까지만 산다. 내일 눈 떴는데 내가 죽었다는 게,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일은 내가 이 땅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내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눈 뜨면서 씩 웃어 보십시오.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만족이 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막 하는데,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내일이 일주일 딱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죽음이 딱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그냥 딱 접어버렸는데, 사실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지,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냐 하면 그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면서부터 사실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뭡니까? 우리 아들 죽었어.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의 생애는, 그 이후에 요셉, 물론 그 전에는 어떻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잠깐 본문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랑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의 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다고 치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기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이 어떻게 바뀐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로 만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존재 자체로도 그분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 만족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그 현재 그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에 성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 여기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3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야곱이 그 형들을 좀 방문하고 오라고 할 때, 그 지금 그 자리가 헤브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으로 보내잖아요. 그 세겜으로 보냈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차 타고 부근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길인데,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없으면 정말 세겜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만큼 해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이킬만 한데, 도단까지 간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요셉의 생애에 그 존재로 만족하는 그는 현재의 삶에, 주어진 삶에 참 성실하다. 그 성실하다는 말은 여기에 몇 번 나오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보디발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데, 맡겨놓고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여기 놀부에서 일할 때 우리 알바를 한 사람이 알바가 들어왔는데, 바닥 좀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제가 다시 가서 닦아야 돼. 그러니까 뭘 시켜놓으면 꼭 다시 가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갖고, 야, 일은 네가 평생 사실 지금 젊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될 텐데 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거는 네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와서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게 해놓으면 된다. 어떤 면에서 성실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에서는 반복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 그냥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아도 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어떻게 다 맡기고 왕이 알아서 하게 합니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함은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맡기면 내가 다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맡긴 일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 세 번째로 보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는 자신의 한계선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한계선을 넘어가면, 내가 정해진 만큼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요까지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요까지입니다. 그거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언제 주로 죄 짓습니까? 내 한계를 자꾸 넘어가는,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바운더리는 요까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기의 한계 범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물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관심이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의 그 아침에 근심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상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얼굴에 있는 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꾸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말은 가출이 아닙니다. 6학년 때 보통 우리 큰애들 4명은 6학년 1년을 필리핀에 전부 다 이렇게 6학년이 되면서 다 한 해씩 가 있었고, 18살이 되면서부터 다 중국으로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떠나보낼 때 제 마음에 제일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중국에 아무 특별히 적이 없는데 가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더 정말 여기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속 때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은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MBTI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자기 성향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부 지성적인 그런 I 성향이죠. 그게 I 성향 맞죠? 아니가 아니고 뭐지? 네? 네? T? T 성향 이렇게 말하지만 제 아내가 MBTI 전문가입니다. 대학원에서 그 전공해서 주워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내가 검사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 거 잘 기억 못합니다. 우리 아내는 기억해도.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잘 안 살거든요. 전부 자기가 지적으로 뭔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도 순간 삶의 어떤 현장에서는 주로 뭘로 결정하냐면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이 아주 풍성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할 때 감정적인 판단들은 참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뭔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감정이 정말 풍부한 것 같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몇 번인가 어떻게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이 정말 격한, 그래서 혼자 울 곳을 찾아가서 울고 해결하고 와서 대합니다. 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줄거리만 좀 중요한 얘기들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그 요셉의 전체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돼서 거의 5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로 전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그래도 37장하고 38장을 빼더라도 50장까지 상당한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 중에서 그 3분의 2가 주로 형들을 만나서 그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 장면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41장에 이제 총리가 되고 42장부터 이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0장까지 거의 그 얘기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게 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길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애 중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하는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이, 뒷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아니, 왜 이 부분을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창세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부터 나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이집트의 근심거리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430년 동안에 68명의 남자가 70명 정도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그냥 하면 정답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요셉의 이 뒷부분 이야기, 형들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그 42장부터죠. 42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이 이스라엘 이제 12부족이 딱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60만 대군,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200만이 되는 추정하는 그 사람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지금 형들을 대하는 그것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요셉이 형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 마음, 또 형들을 계속 보면서 사실 지내오면서 보았던 그 형들의 모습,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 우리가 쭉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뭐 할 만큼, 팔아 넘길 만큼,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자기네들 밥 먹자고 밥상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430년 동안에 60만 대군 200만 명을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 형들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을 사실 계속 보여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요셉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지혜롭게 대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총리가 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그 일에 전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말 길게 기록을 해놓고 바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미 형성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형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고 성품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 마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습니까? 예. 거기 보면 내가 대신 간다, 대신 죽게, 내 아들을 대신 내놓겠다. 이 정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70명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물론 숫자적으로 어디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만한 숫자가 될 게 통계적으로 만드는 그게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 통계에 앞서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을 통해서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과거의 메인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요셉의 그 긴 노력,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군으로 만들지 않았나. 요셉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결과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또 새로운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랑 오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내 현재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모습을 성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온 그게 요셉의 삶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꿈을 쫓았기 때문에, 꿈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잠언 3장 3절 4절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3절 4절이 아니네요. 우선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지 삶에 지금 내게 처해진, 내가 던져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자리가 요셉이 있는 자리로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억울하게 던져졌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놨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계속 지도해 가십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시고 그걸 즐기시면 됩니다. 즐겁지 않으면 성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루 주셨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즐겁게,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지금 그 일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에, 학생이면
내가 그 공부하는 그 일에 직장인이면 거기 직장 나를 주신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기초가 되면 장정 60만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준비 안 되면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일 주어지는 삶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월요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이 머리에 딱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웃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